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밭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밭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마음밭이 있고요. 교회도 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이 마음밭이고 또 교회 자체도 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씨를 뿌려야 되고요.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은 교회의 밭에 씨를 뿌려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느냐? 뽑아야 될 게 있고 뿌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보통 이제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둔 밭이 되면 이 잡초들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뽑아야 될 것들인데요. 그냥 그날 뿌려진 것들, 싹이 난 것들을 이렇게 뽑으면 쉬운데 이 잡초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묵혀진 것들은 뿌리가 깊이 내리기 때문에 이게 뽑으려면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뽑아내려 그러면 위에 거만 뚝 끊어지고 뿌리는 그대로 남아서 그 뿌리에서 또 잡초가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뿌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오랫동안 이 반복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뽑으면 이게 위에만 똑 부러지고 뿌리가 그냥 남아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날 위에 것만 뽑아내고 또 자라고 뽑아내고 또 자라고 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뽑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뽑는데 하나님 앞에 맨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과거를 지우는 회개를 하지 마십시오. 자꾸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함으로 그거 지우는 거예요. 지우개처럼. 그런 회개는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뭐가 더 좋은 회개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행위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뽑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것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뽑는 게 뭐예요? 적용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맨날 지우는 회개만 하면 계속 거기서 잡초가 뿌리가 안 뽑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나 회개 고백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님 제가 이걸 뽑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죄를 뽑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뽑으셔야 됩니다. 원인이 되는 죄, 그 적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뽑아야 될 행동이 뭔가 이걸 돌아보면서 뽑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밭, 교회의 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위에만 똑 분지르고 뿌리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게 계속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초들이 있는데 그 잡초에서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보다는 이제 그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심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여기 유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헨입니다. 헨.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자는 존영, 영광이란 뜻이에요. 카보드, 영광을 얻게 된다. 뭘 심어야 됩니까? 은혜를 심어야 됩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기도록. 우리 교회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심어야 되느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이렇게. 이건 아니고 내가 은혜를 심는 우리 교회의 밭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밭이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우리 모인 사람들이 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밭에 은혜를 심는 겁니다. 유덕한 여자라는 말은 은혜를 심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면한 남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근면한 남자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이 아리트라고 하는 원문은 다른 성경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이 아리트라고 하는 근면한 남자, 이 말은 근면한 남자로 좋은 뜻으로 번역된 경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포악한 자,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번역이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면 좋은 점 나쁜 점 계속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덕한 여자, 은혜 베푸는 여자는 영광을 얻고, 저는 이 해석이 더 가까울 것이다. 포악한 남자는 재물만 얻는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주시는 재물이 아니라 세상 것만을 취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것을 베풀어서 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영광을 얻고, 포악한 남자는 은혜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꼭 남자 여자를 대조하는 것지만 은혜를 베풀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포악하게, 악하게,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재물만 얻느니라. 저는 안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17절에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우리가 심어야 될 두 번째 씨가 뭐냐면요, 인자입니다. 인자는 헤세드, 은혜 가운데 베푸는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베푸는 사랑,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인자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심어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심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씨를 심어주시는데 우리는 농부기 때문에 이 씨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물을 줘야 되고요, 양분을 주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잡초를 뽑는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뽑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뽑아야 되는 건 누가 필요해요? 내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마음에 심겨진 잡초를 내가 뽑아야 되고요,
내 힘으로는 안 뽑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뽑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뿌리가 너무 깊어서 내 힘으로 잘 안 뽑혀요. 은혜로 뽑히는데, 이 은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복하는 죄,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죄는, 우리가 요즘 그 큐틴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죄패예요. 죄패라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짓는 내 죄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보통 혼자서 잘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뽑느냐? 같이 이것을 놓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사람들에게 이걸 공개하셔야 돼요. 공개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죄패는요, 이거를 죄패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반복되는 죄예요. 이 죄를 공개를 왜 하느냐? 내 모든 죄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반복되는 죄를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같이 뽑아주는 교회,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죄패를 고백하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함께 뽑아주는 것, 이게 정말 교회예요. 같이 또 심는 거예요. 은혜도 심고 인자,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내 영혼에 이로운 씨를 심는 거예요. 잔인한 자는, 인자한 거에 반대겠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대조돼서 나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지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세 번째 뿌려야 될 씨가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의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세 가지 씨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은혜를 심어야 됩니다. 유덕한 여자, 은혜를 심는 여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심으셔야 돼요. 사랑을 심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씨를 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씨, 이게 공의입니다. 의의 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에 뭘 심으셔야 되느냐? 은혜를 심으셔야 되고, 사랑을 심으셔야 되고, 의를 심으셔야 됩니다. 교회 밭에 뭘 심으셔야 될까요? 여러분은 각자마다 농부지만 또 교회 밭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밭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심으셔야 되느냐? 은혜를 심으셔야 되고요, 사랑을 심으셔야 되고, 의를 심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돌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심겨진 잡초들이 너무 무성했어요.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그 교회에 속한 분들이 잡초 뽑는 거를 많이 해가지고 잡초가 없고 곡식이 풍성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잡초를 뽑는 일을 안 해가지고 잡초가 무성한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잡초가 많은 교회에 두셨다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잡초를 뽑는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고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잡초가 너무 많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잡초 많은 우리 교회에 나를 두셨다 그러면 그 잡초를 뽑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돌이 너무 많아요. 돌을 옮기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좋은 밭이 돼가지고 씨를 뿌리면 잘 나는 밭, 그런 밭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밭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 잡초를 뽑는 일과 심는 일들, 돌을 걷어내는 일을 많이 한 거죠. 우리는 왜 안 그래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요, 돌이 많으면 돌을 뽑아내면 이게 하나님께 순종의 씨를 심는 거예요. 의의 씨를 심는 거예요. 순종은 딴 게 아니에요. 잡초를 뽑는 거, 이것도 순종의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잡초가 많으면 뽑으면 되잖아요. 이거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럴 필요 없어요. 잡초를 뽑아야 되면 뽑으면 되는 거고요. 애써서 돌이 있으면 돌을 뽑아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씨를 심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의를 심으십시오. 내 마음밭에. 내 마음밭에 죄패, 오랫동안 반복되어던 죄, 이거 계속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반복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해, 제가 늘 설교 말씀을 가끔 듣는 목사님인데,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뭘 해야 되느냐, 원인이 되는 걸 뽑는 게 더 회개예요. 회개는요,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이 잡초가 자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잡초는 그냥 놔두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잡초가 심겨진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잡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잡초가 자라게 하고 뿌리가 너무 깊어지게 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이 잡초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죄, 반복해서 지은 죄를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뽑혀요. 이거 안 뽑히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뽑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뽑아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 마음밭에 이 잡초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뿌리가 내려서 잘 안 뽑혀져요, 같이 뽑아주세요 하고, 이게 고백, 형제들한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는 내가 혼자 고백하고 하면 끝나지 뭘 남한테 고백합니까? 이거는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반복되어진 죄는 뿌리가 너무 깊어지는데, 내 힘으로, 여러분 칡 뽑아보셨어요? 칡? 이거요, 암만 땡겨도 안 뽑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같이 땅을 파주고요, 같이 뽑아야 돼요. 칡 뽑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같이 하잖아요. 큰 칡 뽑는 사람은요. 교회는요, 왜 고백이 필요하냐, 서로 비난하는 분위기에서는 이게 어렵죠. 그러나 서로 같이 사랑으로 뽑아주면요, 고백한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은 형제들이 같이 그것을 뽑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의 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씨를 심어야 됩니다.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의를 심고 굳게 지키는 게 필요해요. 심어놓고 잡초가 더 자라면 열매가 맺지 않죠. 굳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주고요, 가꿔야 돼요. 그거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또 밭이에요. 마음밭이 세 가지입니다. 내 마음밭, 우리 집의 가정밭, 그리고 교회의 밭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장소에서 농부입니다. 날마다 나를 위한, 내 마음밭을 위한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내 마음밭에 좋은 걸 심어서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마음밭을, 가정의 밭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농부세요. 교회의 밭을 위해서도 농부세요.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여기 행위라는 말은 좀 저는 우리 말이 애매하다, 길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씨를 심고 그 씨를 심은 것을 계속 경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옆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길을 계속 걸어간다, 이 뜻이에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의 뜻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무슨 착한 행실을 하라,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이게 행위예요. 길. 이 길이 온전하다는 것은 계속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잡초도 날마다 뽑아야 돼요. 작년에 농사 잘 지었다고 풍년 들었다고 올해 잡초 안 뽑아도 됩니까? 잡초는 늘 뽑아야죠, 내 마음밭에.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악인의 자손은 손을 잡을지라도 나쁜 일에 손 잡으면 안 되고 벌을 면치 못하나 의인의 자손은 의인의 씨는 구원을 받는다. 의인의 씨, 원래 자손이란 말도 씨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씨가 심겨져야 돼요. 새로운 영혼이 오는 것도 씨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씨도 심겨져야 되고 그 씨를 잘 갖고 들어가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씨를 심어서 좋은 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해 그걸 뽑아버리면 안 되죠. 이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22절 말씀부터는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의의를 심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씨를 심는 자는요, 그 씨를 심는 농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고 계속 방탕하게 살고 죄를 심고, 이거는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이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뭘 가져야 되느냐? 선한 소원, 의인의 소원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뭘 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은혜를 심고 있는지 사랑을 심고 있는지 의를 심고 있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돌아보면 아시냐면, 내 마음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뭔가. 지금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내 마음이 제일 먼저 뭘 가장 사모하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심고 사랑을 심고 의를 심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도 은혜를 베푸고요.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가지고 흩어 구제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나눠요. 함께 은혜도 나눠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윤택하게 한다는 건 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도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다른 사람을, 성령의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 농부가 돼야 돼요. 농사 짓다 보면 각자마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농부들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교회거든요. 다른 농부 밭에 물을 대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물을 대주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은 자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사랑을 함께 나누고요. 은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2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사는 방식이 다르고 심는 것이 다르면 뭐가 달라질까요? 당연히 열매가 달라지겠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선을 간절히 구한다는 건 이렇게 좋은 것을 계속 심고 좋은 것이 맺어지도록 계속 애쓰는, 이게 선을 구하는 자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은 은총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 재물이란 열매를 주셔도 그걸 가지고 남을 윤택하게 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재물만 소유해서, 세상적으로 재물만 소유해요. 자기 걸로 가져요. 불의의 재물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망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돼요. 번성하게 된다. 남에게 준 게 하늘나라에 쌓이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요, 남을 위해서 베푼 재물이 하늘에 쌓이고요, 남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내 걸로만 소유하고 재물을 내 걸로 소유해요. 이러면 내 집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재물, 불의의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내 영혼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집은, 이런 소득은 바람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 다 없어져요. 그러나 의인의 소득은, 재물은 어떻게 돼요? 남을 위해서 줬기 때문에 하늘에 쌓여 있잖아요. 불의한 자의 불의한 재물은요, 바람이 없어져요.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여러분이 심은 것들이 뭐가 돼요? 나중에 점점 커져서 이제는 그게 커져서 생명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저는 여러분 각자가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는 잡초들이 너무 많이 내 마음에, 그거 같이 뽑아야 돼요. 혼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잡초를 같이 뽑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고 같이 잡초 뽑아주는 거. 혼자 안 뽑아지는 거 앞으로도 잘 안 뽑아지는 경우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의를 심었는데 이것을 잘 키워서 의의 생명, 이게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각자가 생명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이 보응을 받는 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받게 하는 건 징계를 통해서 뽑아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그것은 무슨 신호냐면, 나는 너의 마음밭에 은혜와 사랑과 의가 심겨지기 원하는데 너의 마음밭에 잡초가 너무 많고 뿌리가 너무 깊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난이나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신호예요? 잡초를 뽑으라는 신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농부는요, 남의 밭부터 먼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밭의 잡초부터 깨닫고 뽑으셔야 됩니다. 내 밭에 잡초는 안 뽑고 남의 밭에 아이고 거기 잡초 많네요. 왜 당신이 이렇게 잡초가 많아요? 아이고 뿌리가 깊네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밭의 잡초부터 깨닫고 내 마음밭의 잡초부터 뽑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은혜 가운데 뽑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잡초를 뽑으시고 날마다 또 뽑으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의의 씨를 심으셔서 풍성한 생명나무로 자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